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20장. 저는 1절부터 그냥 21절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 우리 학생들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저번까지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이제 갔죠.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셔서 어, 그런 것까지 배웠는데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에 가 있던 상황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하고 관계없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사건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아합 왕이 이제 아합 왕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떤 위기? 아람 왕이라고 저기 시리아에 있는 나라예요. 시리아. 저기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가 붙어 있죠.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 중인데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데 옛날에도 사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시리아의 그 왕이 31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여기서 31명의 왕들은 분명 아람 왕보다는 크기가 작았겠죠. 그런 왕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왕을 협박합니다. 네 아내도 내 것이요, 네 딸도 내 것이다. 이게 뭐야? 너 개털이다 이 뜻이에요. 아주 그냥 모욕적인 협박을 합니다. 모욕적인 협박을 하고 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걔가 달라고 하는데도 다 줘. 저거 이거 완전히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어 이거 참 걔도 희한해요. 그쵸? 그럼 바알한테 구하면 되지. 자기가 자기가 믿고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막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아니면 어떤 뭐 아무개를 의지하고 막 의지합니다. 걔한테 내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근데 걔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뭐 연예인 좋아하고 아이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걔 아이돌이 여러분을 구하진 않습니다. 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 아하방이 이제 저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람의 나라의 왕이 가지는 칭호예요, 칭호. 베나닷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그 당대 베나닷이 이제 어, 네 한번 쳐볼까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데 그 아하방이 처음에는 쫄려가지고 아하방이 겁이 되게 많은 왕이에요, 사실. 아하방이 겁이 되게 많고 근데 이 겁도 많고 야비하고 그리고 찐따예요. 나는 이제 공식적인 명으로 아하방을 찐따라고 얘기합니다. 찐따. 진짜 찐따예요. 나중에 나보다 포도원 사건 한번 보세요. 사실 저거 이세벨이 한 거거든. 이세벨이 한 건데 그냥 성격이 찐따입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단순히 나빠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찐따라서 안 좋아하는데 이 아하방이 이제 내가 싸울까 하는데 이제 장로들 뭐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래도 제정신이 박혀 있는 거야. 싸워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같이 싸우게 됐어요. 왕이 결정을 못하는 거지. 야하왕의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악한 아하방이지만 패역한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어, 또 제 생각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깨부순 이후에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이 엘리야 한 명한테 다 죽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뭐 바보도 아닌 이상은 야 여기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건 있었을 건데 아하방은 정신을 못 차리죠. 아하방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나쁜 짓만 하다가 어, 선지자가 이제 지시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어, 너가 위기 상황이 닥쳤지? 네가 나 대신 의지하던 우상들 다 소용없지? 그때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압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래. 누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선지자는 엘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 나와요? 엘리야 등장 안 하죠? 등장인물은 아하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해요. 누구를 통해서 싸워야 했더니 각 지방에 있는 소년들로 싸우라는데, 이 소년이란 말이 뭐냐면 물론 히브리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좀 해석이 돼 있는데 어, 그 젊은 고관들, 젊은 장교들,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어린 사람,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나이가 어린 고관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에 속한 7천 명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싸우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로 싸우도록 했는데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를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생각났죠. 기드온이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사사 기드온이죠. 사사 기드온이 2만 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더니 하나님께서 줄여라. 너희들 2만 명 가지고 싸우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길 때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뻑할 거다. 그러지 않고 2만 명을 2만 명 중에 무서워서 떠는 애들 다 보내라 했더니 다 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죠. 그래서 10,000명을 시냇가에 세워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들, 물을 딱 떠가지고 핫타 마시는 사람들만 뽑았더니 300명이었더라.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항상 위기와 불안의 연속이죠. 예.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지?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한 4, 50대 사시는, 60대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마음 먹는 대로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인생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됐잖아, 솔직히. 그치? 마음 먹은 대로 하려도 해도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게으르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선생님은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위기가 있는 순간에 내가 진짜로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도 없이 어? 돈과 권력과 또 어떤 특정한 인물과 다 의지해요. 어? 위기 행복할 때는 다 해피해요. 그냥 사이가 좋을 때는 누구하고도 행복하게 지내. 근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친구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내 비위 맞춰주는 친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고 진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이 나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시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솔직히 피곤하잖아, 그렇지? 피곤하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우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이끌어줍니다. 내가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했더니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요. 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 기도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읽고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다른데 제발 다른데 좀 뭐가 좋다고 좀 기웃거리지 좀 말고 기웃거려 봐도 돼요. 근데 기웃거려 봐도 이제 알 거야. 의미가 없다. 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알고 막 세상은 모르고 순진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때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딱 보는 거야. 세상 보니까 진짜 별거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어, 세상 사람들도 인생 별거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 어리석죠. 예. 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어리석은 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참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많아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선생님을 알죠. 왜? 경험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을 주의 말씀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승리합시다.